오늘 이 시간 우리 류효근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 밤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구를 이기는 바람에 그래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축구 졌으면 많이 못 나오실 텐데 저도 그날 3시까지 축구 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일본이 지길 바랬는데 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분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어요. 푹 쉬다 오시라 그랬는데 노심초사 어디 가셔도 미국에 가셔도 그저 민들레 성도들이죠.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저 목사님 마음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울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울의 용도는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본문에 저울이 나와요. 물론 그 저울은 진짜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God's scale. 오늘 두 등장인물은 즉 뉴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다니엘 두 사람이죠. 어느 날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이 왕이 성전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하얀 벽에 어떤 글자를 쓰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거룩히 여겨야 할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실 그때에, 즉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이 장면을 목격한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생각이 번민해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막 다다닥 부딪히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혜자를 불러서 이 글자를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얼굴빛이 변하면서 절규하죠. 없느냐? 바로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은 in the same hour, 바로 그때에 하얀 벽에 글씨가 나타났고,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내가 모독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난 죽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judgment, 심판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하죠. 왕이시여, 하늘의 지혜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이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급히 왕이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한다. 내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니 한번 풀어봐라. 여기서 신들의 영, 이 말은 다실론을 믿던 왕의 눈에는 성령을 신들로 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왕이 내가 이 글을 해석해 주면 귀족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골든 체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3번째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이 단호하게 선언하죠. 왕의 상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석은 해드리겠나이다. 역사를 뒤져보면 86세입니다. 86년 동안 평생 지켜왔던, 청년 시대가 아니에요. 86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표현이죠.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 하나님께 저질렀던 불신앙의 죄와 지금 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할아버지 왕, 즉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왕권을 주셨다. 그런데 교만하고 완악해서 왕 위에 쫓겨났다. 그리고 짐승 미친병에 걸렸다. 저 그림 보세요. 저는 그림을 자주 활용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친병이죠. 동물처럼 행세하고 동물처럼 변하고 들판에 쫓겨났던 실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외손자격인 벨사살 왕은 아버지인 나보니도스 왕이 아라비아 원정을 간 사이에 10년 동안 궁을 비운 사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들, 손자지만 그 당시 표현은 아들이라 말씀했어요. 아들격인 당신이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정확한 신지식이 필요해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지식이에요.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소위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 사상. 내가 지금 민들레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이시자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흔들리죠.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소설 제목처럼 나는 왕이로소이다. No.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왕이란 말은 내가 좋은 결정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왕인 내가 온전합니까? 성경은 나를 태생부터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먼지와 같다. 잠깐 보이다 안 보이는 안개와 같다. 그런 죄투성의 인간의 결정이 속임과 사악함과 파멸과 혼돈이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죠. 멸망합니다. 왜요? 스스로가 만든 자유가 족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대로 행동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눈에 옳다고 본 것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 하면 그대로 했다. 영어 성경처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옳은 것을 보고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너무 자주 실수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정확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옳아요?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왕이 되죠. 실패했습니다. 왜? 사람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할 때 그 인생은 망합니다. 독립선언이죠. Leave me alone. 나 혼자 살겠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아닌 인간의 잣대, 인간의 눈, 멸망의 길로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때쯤 우리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뭔가를 한번 보죠.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무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 왕이에요. 20세기 중반부터 문학과 철학과 예술에 등장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신학과 교회까지 우리를 혼미하게 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합니다. 이토록 21세기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이 사상이 초고속의 문화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윤리체계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괜찮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틀은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예수님은 yes or no를 분명히 하나 말씀하셨는데 다 옳다는 거예요. 조선 초기, 고려말 조선 초기에 황희정승이 있죠. 어느 날 두 종이 서로 옳다고 싸웁니다. 결론이 안 나서 황희정승이 찾아와요. 한 종의 말을 들은 정승이 야, 내 말이 옳구나. 다른 종이 찾아와서 변론합니다. 네가 옳네. 이 말을 들은 정승의 부인이 다 옳으면 어떡한 거예요? 당신 말도 옳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두 종 또 지적하는 여부인 자기도 옳다는 것이 다 상대주의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상대적 포용주의가 human right,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성경에 어긋나는 엄청난 성소수자까지 포용하면서 다양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성도 여러분, 상대주의와 인권이 절대주의와 성경을 넘어선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1960년대 미국의 지성 장로교 목사,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쉐퍼 박사가 있습니다. 저분은 스위스의 알프스 한 기슭에 라브리, 즉 안식처, 피난처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와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분이 1976년에 절대주의를 도전하는 다원주의, 후현대주의 앞에 귀한 책을 남깁니다. 성경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면서 남긴 책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명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과 함께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어떻게 됩니다. 나도 그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에는 적당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길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하기에는. 부귀 권세 물질 이름 다 사라집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저도, 젊은 여러분도, 학생도, 어린아이도 언젠가 다 떠나는 것이 life, 인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예수님 이름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행적이 남습니다.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1961년 자신의 고향인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이에요.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현명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2년 뒤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던지고 그렇게 살자라고 외쳤던 그가 2년 뒤에 생명을 거둡니다. It's life. 인생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지요. 드디어 다니엘이 하늘의 비상한 지혜로 글씨를 해석하죠.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네는 하나님이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베레스는 갈린다, 즉 메대와 파사에게 망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넘벌, 계수되어진다. 두 번 메네메네, 즉 당신은 끝났다. 바벨론 제국은 끝났다. 데겔,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니까 당신은 불합격. 심판, 그런 해석이죠. 우바르신, 둘로 나뉘었다. 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로 무게를 재보니 나뉘어지게 되었다. 망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왕,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539년 말씀 그대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빨간 데가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다음 화면을 한눈에 역사를 보면서 배우죠. 인간이 왕인 역사는 저렇습니다. 잘 보세요.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 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망하겠지만 그도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제 아내와 함께 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마지막에 한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역사 속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 USA도, 러시아도, 코리아도 nobody knows, 다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위대한 로마 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하지요. 그리고 오스만은 또 대내외 문제로 스스로 망합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남동부 지역, 불가리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발칸 반도, 오늘날 터키, 아나톨리아, 즉 동쪽 해도지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걸쳤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1922년에 망해요. 다 망한 겁니다. 사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본주의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5장 1절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고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곧 닥칠 개인과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세컨 커밍, 두 번째 오심, 재림 언제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알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미완의 하나의 예언은 하나, 주님의 세컨 커밍, 재림이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죠. 다니엘 5장 3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말 그대로 이 왕은,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독한 그 대향인의 밤에 죽습니다. That very night, 그날 밤에 죽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날 밤이에요.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끈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BC 539년이고 그날 밤 그는 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That very night,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즉각성과 확고한 성취, 그날 밤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연회의 그날 밤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침공하고 그 기습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왕도 죽었다. 술에 취한 군대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혹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저는 목사지만 자주 영적인 고민을 해요. 나는 괜찮을까? 아이, 목사님 군종감도 하셨고 수십 년 목회. No.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날 밤은 언제며 우리는 이쪽 오케이일까? 우리의 마지막 밤은 어디서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 밤이 지옥으로 가는 암흑의 밤일까? 아니면 부활의 밝은 약속이 보장된 아침일까? 뭘까 말이죠. 우리에게 텐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창조적인 텐션, 긴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뜨겁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을 갔었고 저를 참 좋아했던 영어 교수인데 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제가 형님처럼 여겼던 분이십니다. 그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사노제에 계셨는데 제가 늘 카톡으로 전도하고 안 돼요. 아주 강팍한 그 부산 분이셨는데 부산 분이 강팍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강팍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분을 뵈려고 사노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은 못 뵙겠어요. 내가 스탠포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면 봬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니까 답이 오기는 오는데 늦게 오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치료가 급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로 갔습니다. 이쪽은 서부니까. 동부에 갔다 한 열흘 뒤에 와서 답이 없길래 아예 산호제 그분의 마켓으로 갔어요. 그분이 안 보여요. 그 아주머니도 안 계세요. 혹시 교수님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네, 교수님 친했던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대신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럼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더라고요. 인생입니다.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막 울면서 내가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열흘 전에 그 뵙고 갔어야 되는데 스탠포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No more chance. 찬스가 없습니다. 근데 반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울다가 나중에 또 그분께 눈물 닦고 물어보니까 밀피타스에 있는 뉴비전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했다. 예수 믿은 거 아닌가? 더 울었습니다. 늦게 누군가 예수를 또 믿게 했던지 저의 문자를 보고 예수 믿었던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계세요. 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판기준 교수님, 남긴 미연 사모님, 아들 우석이, 딸 혜정이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장차 천국 가서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전 지금도 그분이 보고 싶어요. 따뜻했던 분, 착한 분. 여러분, 우리와 누군가의 그날 밤 언제일까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시대의 예언자라 불렸던 미국의 복음주의자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The Set of the Sail, 예수 방향으로 하라, 예수 방향으로 돛을 달아라, Sail, 세상 방향으로 가면 망한다, 타협의 다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과 세상사 양다리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한 길만 가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의 종반부로 이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가는 길에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야 되는데 떠나기 전부터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방 무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다시 다 정리하고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다시 핸드캐리에 넣고 다시 통과하는데 말이죠. 또 걸렸습니다. 누가 저한테 선물로 준 액체 화장품이 걸린 거예요. 앞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 다시 제가 택배를 보내놓고 간신히 통과하고 거의 10분 전에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왔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체크 포인트 쓴다. 스탑 해서 바로 시큐리티 체크를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저울이 있을 것이다. 검색대.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검색대가 언젠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저울도 있겠다. 언젠가 우린 주 앞에 섭니다. 가끔 제가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내가 혹시 죽나? 언젠가 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면 우리가 들고 갔던 삶의 무게는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 통과의 무게
즉 믿음의 무게, 기도의 무게, 선행과 전도와 선교의 무게, 사랑과 용서의 무게, 관용과 이해의 무게가 50kg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를 통과할까요? 거꾸로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죄악의 무게는 100kg 정해주셨다면 과연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만큼 될까요? 오히려 100kg을 초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의 무게, 삶의 무게가 모자라서 죄의 무게 너무나 과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천문 앞에서 지옥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잴 것입니다. 지금 그 무게를 재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을 기억하세요. 교만한 벨사살의 삶은 하나님이 들고 계신 저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누구나 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행적을 하나님의 저울로 잽니다. 어떤 무게로 나타날까요? 어떤 판정이 나올까요? 혹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단상 스크린에 갑자기 하얀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쓸 때에 매네 대결이란 글이 써진다면 유목사 너의 삶을 세고 또 세웠다. 무게를 재보았다. 자, 리절트, 결과를 봐라. 떨어지지 않을까요? 무척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입성의 무게에 너무나 모자라서 가벼워서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우리의 지은자가 너무나 무거워서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벼우나 무거우나 다 죄인 것입니다. 이쪽은 너무 가볍고 이쪽은 너무 커. 이래저래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다 주장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작정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도 애 없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삶의 무게가 가벼워서 안 됩니다. 죄의 무게도 무거워서 안 됩니다. 모든 인생, 세상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구나 죽고 어느 나라 다 망합니다. 오직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요. 이 사실을 오늘 본 다니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벌린 대향연, 술파티, 쾌락의 잔치는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문화와 인간이 짓는 죄악의 모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벌리는 소향연, 그 형태가 어떨까요? 다니엘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떤 높이의 힘과 권세와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계수되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무게를 재고 계시고 삶을 세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정확히 잰다면 우리는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한참 저는 모자랍니다. 신앙과 사랑과 용서와 선행과 인내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 구제, 헌신의 무게가 too light, 너무 가벼워요. 반대로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이래저래 못 갑니다. 매네 대결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게가 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두 등장인물 벨사살 왕 다니엘 외에 우리의 삶에 항상 등장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 저울 심판대 옆에 하나님이 친히 인선하신 누군가가 서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가 서 계십니다. 국선 변호사가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이 모자라서 과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울의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모자라고 가벼운 헌신의 삶의 무게, 지옥 갈 우리 위해서 반대편 그릇에 은혜를 덮어주셨어요. 그 은혜의 무게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 다른 한쪽에 우리의 삶을 담아놓은 그릇의 무게를 채우고 남았어요. 그 은혜가 부족한 삶의 무게를 채우고도 남은 것이에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하고 넘치는 죄의 무게 그릇은 어떨까요? 죄가 무거워서 그냥 저울 아래 떨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또 올려주셨어요. 보혈로. 그림을 아내와 함께 만들면서 좀 부족하지만 그 보혈의 무게가 올려지니까 죄의 무게가 하늘로 향하여 항복을 선언하고 말이죠.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죄악의 눈금이 죄로가 되고 하늘로의 항복을 선언하고 우린 너끈하게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살았구나.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엄청 울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죽게 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인선해 놓으신 국선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무게를 얹어 놓으시고 그 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를 너끈히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는 민들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코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작년 12월에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증거 사진인데 제가 운전하고 천천히 갈 때 착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우리 아들처럼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떠나면 안 되지. 운전하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혹은 운전자들에게 소망을 심자 하면서 어머니가 울다가 아들을 그려하고 울다가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다 크게 빌보드를 세웠어요.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우리 아들은 일찍 스스로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젊은이들은 다른 모든 운전자들이 이 글을 볼 때
삶의 희망을 갖게 하죠.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매네매네 대결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세시고 또 세시고 무게를 재십니다. 어떤 판정을 받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재어진다면 다 빵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조울의 기준을 바꿔주셔서 우리 거뜬하게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 때문에 거뜬히 천국 검색대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장병들에게, 우리 승민 형제 있지만 해병들에게, 또 해군 형제들에게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저 볼펜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한 기억이 있지만 제가 군복 출신 아닙니까? 복창을 할 텐데요. 제가 대한민국 우리 신동채 목사님 사관학교 2년 선배고요. 신 목사님 저희 중대 저의 매칭 제 동생이에요. 제가 3학년 때 1학년 가장 예뻐했던 동생, 저보다 키는 크지만 동체입니다. 서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군대식으로 복창해 보는 거예요. 우리 육중대 출신인데 제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들은 답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 박혜병 알지만 복창이 작으면 밤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들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하시면서